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손을 주께 놓게 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라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이라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슬픔 대신이라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오직 주님만 더 알고 설명하는 주님만을 더 알고 주님
주님만을 더 깊이,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오 주님,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소서.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주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와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와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가득 채워주옵소서. 오 주님,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 잠시 한 번 더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담으시고 주님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지 우리가 눈을 들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기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눈으로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셨는지. 네, 우리 학가다 말씀 같이 우리 3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가다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14절부터 14절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 수요 기도회는요 계속 로마서 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16장까지 있죠. 그리고 우리가 4개월에 걸쳐서 매달 4장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1장부터 4장까지 했고요. 2월에 5장부터 8장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에는 9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11장까지가 좀 이렇게 난해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다가요, 또 12장부터 또 16장까지는 내용이 좀 연결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가 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그리고 또 의롭게 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 교리를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의로운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이 교리에 대한 이 실천 방안을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8장 다음에 바로 12장이 나오면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9장부터 11장까지가 좀 이게 생뚱맞게 딱 끼어든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9장부터 11장까지를 기록을 했을까요? 요걸 이제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전체 흐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8장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죠? 이제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 달려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오셨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사실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 이제 이 이야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에게만 임한다라고 믿어왔었던 거죠. 근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구원이 임한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안 믿으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참 어려운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문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진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죠.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대부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하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약속을 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과 했던 그 약속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됩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건 이 초대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던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교리를 받아들이려면요, 유대인의 운명, 이 유대인의 운명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 교리는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이 큰 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를 해야지 이 실천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내용은요, 유대인들의 운명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교리 앞에서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운명을 다루려고 하니까 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걸릴까요? 이방인의 운명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방인은 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 질문도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질문을 오늘 이 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 전체가 유대인의 운명을 이야기하고자 했다면 오늘 이 9장은 그것을 다루기 이전에 이방인의 운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9장을 봐야지 이 9장이 좀 이해가 됩니다. 설명이 이해가 되셨죠? 제가 어렵게 설명 안 해줘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를 많이 궁리를 했거든요. 이 당시에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이거는요 유대인들로서는 사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죠? 이게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개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었죠.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이럴 때, 그죠? 양반과 상놈은 동등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그 사람 잡혀가서 맞아 죽거나 뭐 처형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을 사실 선포한 거죠. 아주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욥바성에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환상이 보자기가 막 내려와요. 그래서 그걸 먹으라고 하늘에서 탁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그건 속되기 때문에 전 못 먹는다고 막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어찌 속되다고 하느냐. 베드로를 막 책망을 해요. 하늘에서 깨끗하게 한 게 뭐죠?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하늘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유대인인 베드로는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이방인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베드로가 따라갔더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내용을요 사도행전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로서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배경을 모르고 보면요, 오늘 본문 보면요 정말 시험 들기 딱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이렇게 로마서 9장 읽다가 시험 드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읽는데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얼핏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대충 막 후다닥 읽고 막 넘어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15절, 18절 요 세 개만 했는데, 우리 한번 13절, 15절, 18절 한번 세 개 한번 다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내가 미워하기로 택한 자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들어보신 적 없었습니까? 저는 이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는데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완악하게 할 자로 이렇게 택한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흔히 이제 신학에서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인 예정론은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축복으로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저주로 버렸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진짜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합니다. 토기장인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하게 살아도 때가 되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예정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예수님 못 믿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믿었다가도 돌아서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예정론을 교회에서 저도 옛날에 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예정론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오늘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토기장이 비유 가지고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천한 거 귀한 거 자기 마음대로 만든데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특히 한 20절 21절 한번 토기장이 한번 비유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따질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이 본문이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시험이 드는 거죠. 혹시 이렇게 믿어오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이 생각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예정론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예정론은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간의 자유의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정론이 아니라 운명론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을 사람은 결국 안 믿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자유는 사라지고 운명에 따라 결정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노력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믿을 사람은 어쨌든 무조건 믿을 거고, 안 믿을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설득을 해도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인간의 노력이 낙심케 됩니다. 또 세 번째로요, 결국 그러면 이걸 따져보면 인간이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죄의 원인도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요, 불공평합니다. 그죠? 버려진 자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정해서 나를 미워해서 지옥에 쳐넣기로 작정했다. 얼마나 억울한 거야. 예수님 믿으려고 내 나름대로 막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최대한 했는데도 예수님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결국 나를 지옥에 보내셨다. 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결론적으로요, 이런 예정론을 믿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가 아니라 폭군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변덕의 신이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택할 사람 택하고 버릴 사람 버립니다. 근데 이 선택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일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자꾸 왜곡되게 가게 마련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하나님의 개념, 이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개념들은요, 다 우상에 불과합니다. 세계의 신들은요,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요구해요. 신들을 보면 자꾸 뭔가 요구하고요, 빼앗아가려고 하고요, 사람들을 막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신의 개념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죄로 인해 타락해서 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본문을요,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왜곡된 신의 개념에 오염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요, 지배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신이 계시되어 있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면은 사람을 심판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본인이 스스로 짊어지고 대신 죽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그럴 신이, 그런 어마어마한 은총과 자비의 신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의 신은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신은 본인 스스로가 재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요, 지옥 가는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자비의 하나님이 영원전에 수많은 인류를 지옥에 갈 목록을, 지옥 가라, 너는 지옥 가라, 미워해서 막 지옥 가라 하면서 그 지옥에 갈 명단을 작성했다. 이거는요,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예정론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예정된 사람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죄가 많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데가 너무 많은데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신앙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또 요한네스 폰스타우비츠라는 이 신학자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 당신이 예정된 사람임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버리기로 결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철저하게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칼바르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분 버림받으신 분이다.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버리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선택받았습니다. 선택해서 제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분, 본인 스스로만 버렸을 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택할 자는 택하고 버릴 자는 버린다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라고,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완악하게 한다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울은
바울은 왜 이 토기장의 비유를 넣어가지고 여러 사람을 시험 들게 했습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앞서 이야기한 초대교회의 배경이 필요한 거죠. 초대교회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이방인도 선택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9장 8절에 보면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의 자녀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약속의 자녀는 도대체 누구냐? 이 구원받은 사람 누구냐? 봤더니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불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방인은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이방인도 내 백성으로 부르겠다, 약속의 자녀로 부르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이 8절 약속의 자녀 이야기했죠. 24절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 부르겠다 하면서 요 사이에 이 토기장의 비유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 토기장의 비유는 요 맥락 안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할 그럴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택할 자를 택하고 버릴 자는 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절대 주권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거라는 거죠. 사랑할 자 사랑하고 버릴 자 버릴 수 있는데 그 절대 주권은 뭘 했느냐, 그게 24절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고 버릴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절대 주권으로 누구를 버리기로 택한 게 아니라 선택한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아니라 모두를 택하기로 선택했다,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내가 내 절대 주권으로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9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이방인도 믿기만 하면 의롭다라고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9장에서는 그 믿음의 의가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됐다.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그 일을 정하셨다, 행하셨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성경 기자의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린다. 그렇다고 감히 하나님을 누가 힐문할 수 있냐? 하나님,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버렸다라고 억울해하지 마라, 원망해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하지만 이 당시 배경을 알면 다른 해석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이방인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자비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런 자비를 베푸셨다고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그런 힐문을 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그게 억울했거든요.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너 그런 하나님 그런 자비 베푸셨다고 억울해할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건 절대 주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는 그런 분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망가질 때도, 망가졌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내 죄나 허물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싫어한다라고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이시다. 오히려 우리를 철저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께 또 나아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를 잘 못합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마음이 무너진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철저하게 선택하고 여전히 어마어마한 그 자비로 우리를 안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14세기 신비가인 노르위치의 줄리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친절하신 주님은 자기 종들이 자주 심하게 넘어진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는 것을 바라시지 않는다. 우리의 실족도 그분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브레넌 매닝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짓고 실패한 우리가 한사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그분은 슬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일 때도 하나님 전혀 모르고 제 멋대로 죄짓고 마음껏 하나님 율법도 없이 그렇게 막 살아가는 이방인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 단 한 분, 예수님만 버리셨을 뿐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의심이 될 때 우리는요,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유일하게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선택받은 자임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선택받았다면 그럼 모두가 구원받는 거냐? 만민구원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 시골에 이 백수 청년이 살았습니다. 외모도요, 돈도 학력도 뭐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뭔가 손을 대는 족족 실패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은 이 백수 청년이 살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늘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요, 외모와 인품과 학식과 모든 면에서 뛰어난 한 공주님이 살았습니다. 이 공주님 우연히 이 시골에 갔다가 이 백수 청년을 보게 됩니다. 이 공주님이 이 백수 청년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공주님이 임금님과 상의를 합니다. 임금님이 허락을 해줍니다. 공주님이 다시 이 시골로, 초라한 이 시골로 내려가가지고요, 백수를 만납니다. 저와 함께 왕궁으로 갑시다. 저와 함께 결혼합시다. 저와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근데 이 백수가, 공주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에게 망신 주려고 장난치는 걸 거야.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이 백수는요, 이 사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공주님이 청혼을 한 순간 이 백수에게는 이미 이제 행복한 삶이 보장된 거예요. 그죠?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고 이제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을 한 거죠. 이 백수 청년은 계속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백수에게 구원은 이미 임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전히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 구원이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또 하나 더 생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선택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 그거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믿음을 선택한 우리는, 믿음을 선택했으니까 우리에게도 공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앞선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백수가 믿지 않고 공주님의 청혼을 거절했잖아요, 그죠? 공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무안을 당하고요, 막 상처가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이 공주님 인품이 좋았습니다. 백수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 거절조차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백수의 마음을 사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계속해서 선물 공세도 하고요,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백수가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필요한 정보들도 계속 찾아주고 제공해 줍니다. 이 백수의 가족들도 챙겨줍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가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1년, 2년 흐르면 이 백수가 공주님을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외모도 아름답고 성품도 좋고 지혜롭고 뭐 가지고 있는 것들도 충분히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이 공주님에 대한 사랑이 마침내 싹트게 되겠죠. 결국 결혼을 합니다. 이 백수는 이제 빚쟁이에게 쫓기는 그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서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백수가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수가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 있을까요? 아, 나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야. 야, 공주님의 청혼을 내가 딱 그걸 붙잡아서 내 미래가 열린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나는 보잘것없는 백수인데, 나는 실패한 백수인데,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공주님이 나를 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마침내 이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계속 찾아오시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거죠. 내 결단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계속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가지만,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거절하지만, 지금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몸은 왔지만 마음은 혹시 떠나가 있는 분 괜찮아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 그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일입니다.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제멋대로라 할지라도 끝까지 다가오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누구는 선택하고 또 누구는 버리는, 누구는 미워하는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희생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폭군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택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과거가 있든 아무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선택하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버림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버려왔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실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그 끔찍한 고통까지 내몰면서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능치 못하실 일 없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그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십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좀 많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나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참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참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참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나를 도와주실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께 나아가도 참 마음이 열리지 않고, 또 주님께 나아가기 죄송스럽기도 하고, 내가 너무 주님과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아서 주님께 마음을 열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도 없이 살아가던 그 이방인일 때도 우리를 철저하게 선택하시고 먼저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지금도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렴. 나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오렴. 네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렴. 나는 여전히 너를 선택하고 너를 여전히 품고 안고 있다. 우리 시간에 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요, 다 이야기합시다. 혹시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또 내 삶이 이래서 좀 무너져서 죄송하다는 마음도, 그 마음도 좋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와 또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면 그 마음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철저하게 선택하신 그분께 우리의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서 우리 닫혀있는 마음의 문들을 이 시간 열어줘서 주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철저하게 선택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 마음의 문 열려라. 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그 사랑 앞에 마음의 문을 열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서 오 변치 않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 버림받은, 유일하게 버림받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내 아픔 하시며 모든 죄악물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의 그 버림받으심을 의지해서 주 앞에 이 시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을 변치 않습니다. 오 주의 그 사랑이 우리를 만져줘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만나줘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줘도 우리는 철저하게 주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오 주님의 그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역사하소서. 닫혀있는 마음의 문들을 모든 마음들 주님을 끊임없이 떠나가고 주님으로부터 방황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무너진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풀어져라. 낙심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주의 사랑이 승리합니다. 사랑이 승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승리합니다. 그 사랑을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주의 그 사랑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낙심한 마음들 풀어주시고 오 주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오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역사하소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낙심한 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로 좀 나아가고 씨름을 했는데 자꾸 무너져서 낙심한 마음이 있다라면 이 시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끝까지 다가오시고요,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또 계속 다가오시잖아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졌다면요 또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모두를 선택했다 했어요. 중요한 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필요하다 했어요. 그럴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효력을 미친다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넘어져 있어도 또 건지시는 거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세울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 사실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기도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돌보시고 인도하신 거 믿지 않고 살아왔다라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 가운데 있었다라면 괜찮아요. 주님 그것도 다 아세요. 이 시간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제가 다시 큐티하고, 주님 제가 다시 또 기도하고, 또 주님 제가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저에게 다시 마음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의 그 사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혹시 낙심했던 마음들, 혹시 그 사이에 불신하고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지내왔다면 이 시간 그걸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참 여러 힘든 것들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았던 마음들, 주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것, 주여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낙심한 마음대로 이 시간 내려놓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 일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했던 불신의 마음들이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오 주의 사랑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 성령의 이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라 낙심한 마음들이 풀어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이 시간 임하소서. 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사랑 나의 혼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 나의 혼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의 그 사랑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오 주님의 시간 이곳 가운데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오 주님,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 나의 혼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아픔 아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주님 돌보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이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 주님,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이 역사하고, 오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에서 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또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좀 올려드려 볼까요? 지금 내 삶에서 가정의 어떤 어려움들, 또 내 개인적인 어려움들,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요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요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 문제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 문제들을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나의 어떤 이 기도 제목들, 주님 이 기도 제목들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계속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내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 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어려움, 오 관계의 어려움, 또 내적인 어려움, 오 하나님 삶의 어려움,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오 정서적인 어려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해 가정에 있는 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어려움은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남편의 상황들로 오 하나님 자녀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에 내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이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나는 넘어져도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이 기도 제목으로 넘어져 있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웁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 당신을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 주님 대신 사랑합니다.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분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일 새벽 수요 한밤 예배 가운데 또 다락방과 기도요 기도 사역들, 예수제자학교, 예배자학교, 영어성경학교 여러 또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학교 사역들 하나님 정말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그 철저한 그 선택, 주의 그 사랑, 아무도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서 아무도 낙심하지 않고 지금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가정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참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반석 주의 그 사랑이 그 사랑 위에 우리 가운데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흘려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계속 백신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단체 면역력들이 다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잘 배급되어지고 여기에 어려움들 없도록 하나님,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뿐만이 온 열방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여기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또 PPT 보시면서요,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도록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역전케 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와 열방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와 열방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시대 세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백신이 잘 전파되어서 잘 분배되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주님의 보호하심을, 주님의 피하신 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위축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보호자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할 상속 되시니 고백합니다. 생명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덮어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육체적, 주여 영적인, 정서적인 힘들을 하나님 부어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인도네시아 하나님의 백신의 모든 상황 하나님 또 속에서 탈북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국 김혜경 하나님 모든 모리타니아 공경 선수단 주님을 더 깊이 마리아 바라보고 선교사님 주님이 공고의 김경수 김나라 선교사님 캐나다 최승희 오 선수님 주님이 마소서. 오 주님 기름 부어주고 이들이 하나님의 오 임재 주님이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만나게 하소서.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사역의 방향을 잘 정하고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여 돌파구를 찾아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맞이하는 역전케 하는 주님을 만나는 사역의 그런 길을 주여 허락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님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철저하게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으니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상황 안에 갇히지 않고 우리의 모습에 갇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본인 스스로를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만 바라보고 그 사랑을 신뢰하여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고통당한 이들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인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름 부음이 각 가정과 또 이 교회와 또 이 사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이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